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글입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을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자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렇게 계시를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로마 정부의 고관 대작이었던가 봐요. 아마 총독급에 있는 사람이거나 높은 이와 같은 대신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해가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말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이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행적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천할 때까지 간략하게 쭉쭉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안내를 하고 사명을 주고 그 길로부터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일들을,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신약교회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능력을 주고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제 이 사도들의 그런 섬김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 문을 여는 문과 같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덤겨주는 이 사명의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거 봤습니까? 부활 이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군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막 일반적인 모든 대중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에는
누구에게 집중했는가 하면 그의 사도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그의 모든 일들을 집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신도에게 나타난 것은 특별히 직분자 일꾼들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 보고 울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신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에게 이제는 평안을 빌어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보고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7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돼 가지고 예수님 보기는 봤는데 의심이 가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저들을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막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시에 500명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주님의 40일 동안의 사역이 온전히 올인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올인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신앙을 확립시켜 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신약교회를 창설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이와 같은 자들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무엇을 받아야 될 건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40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일꾼이 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나 감격이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해야 되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 그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12제자 비전이거든요. 이 12제자를 통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주님을 증거케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을 믿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중간하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능력받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과 이와 같은 확신과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제 이 사명감으로 불타는, 예수 자랑하는 거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예수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거 그렇게 자랑하는 초대교회 사도들,
그 사내들인 고미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도 재판관들 앞에도 담대하고 무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 증거하고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주님 위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제일 먼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저희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흔들림 없이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잘 못 믿었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그 속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좌우편에 좀 높은 자리에 탐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부활하셨지요. 살아나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 받으라고 뭐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옛날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겠거든요. 로마에서 자유함 얻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1 제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가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서 저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한 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말씀 듣고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그 손에 못 자국 내가 보고 발 못 박힌 거, 손발에 못 박힌 거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는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는 것 같았지만 못 믿었어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선교 대명령을 주실 때 아닙니까? 대명령을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은 믿고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다로 타갔어요. 고기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물론 한시적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또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인가? 영인가? 예수님 어떻게 육체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맞는 이해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앙이 없는데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제자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늘 나타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손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좀 봐라, 내가 살았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이 영인가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혹은 유령인가 생각하고 물으니까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혹 있느냐? 예, 생선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오너라. 우리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생선 잡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멘. 7명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베드로에게는 어린 양무리를 맡겨주기 위해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저들 바닷가에 떡도 준비하고 생선도 준비하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증거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고 나중에 축사할 때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알게 하기도 하고,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정말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나중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저들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다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 정말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나는 믿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증거하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반대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세상의 일, 세상 나라의 일,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계속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요지가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도 더불어서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저들에게 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제자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무장시키고 앞으로 증거해야 될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땅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땅에만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에 대한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언제 로마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언제 이제 해방되겠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고 그냥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 임하셨는데 며칠 만에 임했습니까? 열흘 후에. 이제 곧 성령님이 임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곧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에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면 곧 성령님 오실 건데, 이 성령님 오시는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을 때까지. 아멘.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준비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선교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예수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세례로 받고,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거구나 그랬는데, 이 성령을 기다리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큰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와서 찬양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열흘 동안 힘을 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딱 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수님 막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저희들이 은혜롭게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 교회를 지금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우리 잘 알죠?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구속사역 다 마치고
그리고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 훈련도 준비도 다 시키시고 이제 모든 거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이제 남은 고난, 남은 사명, 복음 증거 사명, 예수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닫혀진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